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7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79페이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듣는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으로 예수님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또 고백으로 또 혼자 있는 분은 혼자 고백으로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각인됩시다. 아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연일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도요, 그 동선에 따라서 계속 알림이 오더라고요. 그 문자가요. 그래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동선에 들어가지 말고 피하라는 그런 좋은 의도잖아요. 그런데 이 문자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겠구나. 왜냐하면 이런 게 계속 보여지면요, 사람들의 심리가 그에 대해서 계속 뭐 해집니까? 불안해지고 염려, 근심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봉중앙교회 예배가 그 초유로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평일 모든 예배와 또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정부 시책에 이 코로나19가 빨리 조속하게 진정될 수 있도록 또 확산 방지와 또 우리 성도분들과 또 우리 교회분들의 보호를 위해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예배는 안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우리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배를 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페이스북과 또 이제 카카오톡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또 우리 만약에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요,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는 형편으로 이거를 인터넷으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문명의 이기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걸 활용하게 있게 되는데요. 또 통하면서 이걸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또 이렇게 다른 방법들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 예배에 놓치지 마시고
왜냐하면 한 주 예배 놓치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심각한 타격이 옵니다. 어느 정도 타격이 오냐? 다음에 한번 예배 드려보십시오. 예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영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번 일을 통해서 아까 기도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또 그 현장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중요한 축복으로 바뀌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대통령의 잘못이다, 정부가 잘못이다 막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반대로 또 질병관리본부 힘내라, 또 의료진들에게는 또 응원을 메시지를 보내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질병관리본부를 비난하고 또 정부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난해봐야 이것들이 나아지거나 좋아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에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직원들과 또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고, 또 이번 코로나19 이 문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적하게 해결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봉중의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이런 질병을 통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깨어서 기도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항상 그랬습니다.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요, 기독교인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를 구원하신 적들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비난하지 마시고, 비난하기보다는 그 비난할 때 먼저 기도하는 중요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혹시 문빠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면은 이제 강아지 송아지 합니다만 우리가 영적으로요, 중요한 건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욕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정자들을 위해서 욕하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위정자를 위해서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 그를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위로할 수고 또 격려하는 기도하고 또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봉주의 성도님들은 도리어 가정 계신 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는 예배와 기도하는 축복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녹음돼서 올리고 그 파일들을 보니까 이게 페이스북에 숨은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실시간으로 몇 명이 들었는지가 카운트가 되고 누가 들어왔다 나갔는지가 남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몇 번 들었는지를 확인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전화 걸어가지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에 순간은 중요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계신 그곳에서 예배와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어디 가서 하는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축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버리셨어요.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의 응답들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뭐 하십니까?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공예배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 듣고 방향 들을 수 있는, 우리 전체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그 예배고, 또 우리 성도들이 개개인이 드릴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축복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과 그것을 앞뒤로 놓고 중간에 예수님께서 안나스에게 신문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대로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예수님께서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뭘로 붙잡아야 될까요?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나의 뭐예요?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하는 거 보면서요, 우리가 붙잡을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념과 맹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나중심, 자기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그 응답을 붙잡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15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다른 제자 한 사람,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누구를 얘기하냐면 사도 요한을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를 낮추며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죠. 그 앞에도 보면 다른 한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자기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요,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어요. 얼마 정도 친분이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대제사장의 가문의 한 사람이었다. 제사장 가문의 한 사람이라면 뭐라는 얘기예요? 제사장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 어느 정도 친밀했냐? 이거예요. 그 문 지키는 여종이 모르는 사람 지나가면 잡겠죠. 너 누구냐? 왜 오셨냐? 물어보잖아요. 용건을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여종이 용건을 물어보지 않고 지나갈 정도로 뭐예요? 친밀한 관계였다는 얘기겠죠. 왔잖아요. 안 그러면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 자기의 그 관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16절에 보니까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친분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집, 쉬운 말로 이거 같아요. 대제사장. 우리로 얘기하면요, 어느 정도 얘기하면 국가로 말하면 한 총리 정도 되는 거예요. 총리 공간에 들어갈 때요, 그냥 쓱 들어갑니까? 그 앞에 있는 분이 잡죠. 얘기를 해야지 들어보내주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데리고 들어가도요. 똑같습니다. 대제사장 그 여종에게 얘기한 거예요. 얘기하고 이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문 지키는 여종이요, 누구를 알아봐요?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 지키는 여종 얘기하면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잘못 오해하면 아니 이렇게 여자를 비하합니까? 얘기하는데 비하가 아니라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사람이 뭐니까 바로 종이에요. 근데 종 중에서도 더 낮은 사람이 뭐냐 하면 여자예요. 여종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더 문제는 뭐냐면 어린 여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앞에 보면요. 그러면 뭐예요? 낮으면서 더 낮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뭐예요? 연약하고 약한 존재예요. 근데 그 존재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 그래서 일당 안냐? 라고 얘기한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베드로가 뭐라고 할까요? 코숨도 안 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해요? 나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쉬운 말로 베드로에게 뭐가 닥친 거예요? 두려움이 닥친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요, 이분이 유단자예요. 그래서 막 무술하는 거 보면요, 어우 대단해요. 좀 막 이렇게 좀 거짓말 좀 더 보태면요, 한 12단 날라차기 하실 정도로 막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강도가 들었으니까 평소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앞차기로 뒤돌 차게 되면 아무튼 뭐 곤죽을 냈겠죠. 근데 문제는 이분이 갑자기 자다 일어나서 덜컥 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굳어버린 거예요. 딱. 그런데 무술하는 분들은 몸이 굳어버리면 어떻게 이게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옆에 있던 그 사모님이 강도야! 라고 막 소리치니까 이 강도가 들어오다가 겁나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때서야 몸이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베드로가 뭐 한 거예요? 덜커덕 뭐가 된 거예요? 겁이 든 거예요. 어떤 모습에서요?
예수님께서 잡혀가고 그 모습에서 뭐가 된 거예요? 이제 그 두려움이 갑자기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왔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베드로가 여태까지 신앙,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그 신앙의 중심이 누구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었어요. 구원은 받았겠죠. 왜냐? 성경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자기 중심의 믿음의 결과로요, 맹세까지 했어요. 모든 사람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날 것입니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 믿음의 그 맹세의 발로가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또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계세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의 값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 또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언약 중심이 아니면요, 결국요 그 신앙생활이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뭐 같으냐? 바벨탑 같은 거예요. 모래 쓴 것 같아서 결국 뭐예요? 헛되게 쌓는 거예요. 아니, 어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편에 앉는 자들과 좌편에 앉는 자들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막 했습니다 얘기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 뭔지 아십니까? 누구 중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성경적 신앙생활하고 언약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 중심으로요? 자기 중심. 누구를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봉주의 성도님들은 베드로를 보면서 나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생활하는 중요한 축복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19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아멘. 이 안나스가 이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질문했냐면 사전 신문이고요. 또한 고발할 것을 찾기 위해서 그것들을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발할 것을 끝내는 찾지 못했습니다. 왜 못 찾았냐?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복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한복음은요 가야바에서 신문 받은 것도 나와 있고 또 빌라도 총독에도 신문도 자세히 나왔는데 요한복음은요 가야바는 아예 빼버렸어요. 왜냐? 이 안나스와 신문하는 거에 중복되어지고 또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받았는가 목적이 아니죠. 성경의 기록 목적은 뭐예요?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주장하는 바들이 다 조금씩 달라요. 왜 그러냐? 마태복음에는요 누구 중심으로 쓰여졌냐? 바로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딱 나오는 게 뭐가 붙어 나와요? 족보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은요? 누구에 대해서요? 이 흩어진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거에 대해서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은요? 아예 이방인들 대상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쭉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부터 역사적인 사실부터 쭉 얘기하면서 그리고 또 족보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은요?
누구에게 쓰여졌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쓰여졌고 어떤 중심으로요? 빛으로 또 생명으로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강조점들이 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동일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은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들과 달리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이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서신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 예수님의 교훈의 내용, 회당에서 또 성전에서 가르친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다른 이제 사복음서 다 찾아보면은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24시간 또 365일 계속 얘기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중심으로 또 그 안에서 내용 우리가 과거에 봤던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게 요한복음 6장 59절에 보면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뭘 가르치셨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바로 우리 그때 한 4주 동안 얘기했죠. 떡 이야기 계속했지 않습니까? 떡, 생명의 떡, 말씀의 떡, 떡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떡, 그 생명의 떡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을까요? 바로 만나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뭘 얘기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신 것이고 그 예표의 주인공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요한복음 6장의 생명의 떡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이 뭐냐 하면요, 요한복음 7장, 8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성전에 가르치신 것이 요한복음 7장에는 성전에서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수의 강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장차 나중에 주실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셨다고 돼 있죠. 그래서 그 누구에게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어떻게 믿을 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을 얘기하시고요. 또 요한복음 8장에서 성전에서는요, 앞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 뭘 얘기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죄를 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한 것을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빛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세상이 지금 어둠 가운데 덮여있기 때문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또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네 번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진리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될 건 뭘 얘기할까요? 생명의 떡, 생수, 정잡고 살리러 오시는 것, 세상의 빛, 진리, 전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 예표, 또 직접적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 뭡니까? 내가 누구다? 성경에 약속된 구약에 오시기로 준비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교훈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성경의 주인공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게 뭡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예수님이 무엇이다?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그 중요한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통곡입니다. 25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했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마태, 마가, 누가는요 점진적으로요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제자가 아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난 예수도 모른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심지어 마지막에 뭐도 한다고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사실만 기록하죠. 다른 거 추가되는 거 없이 딱 해야죠.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하더라고요. 사도 요한이 베드로와 많이 친해서 좀 많이 봐줬나 보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주 사실적으로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다 이 베드로가 부인했던 것을 기록하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기록하게 만드셨고 또 이 부분을 성경으로 공회에 인정을 받게 만드셨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 모른다, 제자 아니다, 모른다, 그 다음에 아니다, 이 부인하는 게 솔직히 좋아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성경에 뭐 있어요? 기록에 남겨놨어요. 그럼 그게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요. 사람 중심, 자기 중심의 신앙생의 결론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결단과 결심으로 결국 이거 뭐가 한다는 거예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말씀을 예수님의 교훈이라고 제목을 잡고 또 예수님의 그 교훈을 가운데 놓고 베드로의 부인과 이거 양쪽에 놓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중요하게 했어요. 내 결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가는 게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뜻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고 주님의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게 하소서. 그 찬양인데 제가요 그 찬양할 때마다 늘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 생각, 주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는 중요한 응답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결국 신앙생활 뭐에 맞춰져요? 베드로같이 한계에 딱 걸리게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솔직히 말씀하면 베드로가 자기가 진실된 고백으로 예수님 부인한 거 아니잖아요. 두려움이 와서 그 두려운 마음에 그 모면하려고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요 얘기하면 뭐냐면 저는요 그래요. 베드로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나 베드로나. 베드로 욕하는 분들 많은데 전 욕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 그 모습 보면서요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왜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안 되기 때문에 누가 더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걸 붙잡으면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요한복음에는 기록 안 돼 있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베드로가요 이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나가서요 어떻게 됐냐면 심히 통곡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요 베드로의 울음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울었을까요? 그 울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엇 때문에 애통하고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이게 십자가 지고 가시니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요 사람들이 울면서 따라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팩트를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팩폭을 하시죠. 뭐랍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표 속에서 세계의 복음을 이루시는 중요한 그 축복의 그것들을 이루고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고난당하셨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눈물이 통해야 돼요. 어떤 눈물이 통해야 되냐? 하나님의 눈물과 통해야 돼요.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시냐?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이 있어요. 어떠한 애통한 마음입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으로, 영적인 문제로 더 많이 죽어가고 통통맞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마음 찢고 아파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베드로의 자기 잘못 때문에 흘리는, 자기 연약감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그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이 통하는 그 중요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뭡니까? 성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과 또 성경에 가르치는 핵심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다. 이거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못 알아들어요?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듣냐? 성경에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시고, 또 베드로가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한 것 통해서 사람 중심,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언약 중심의 신앙생활을 누리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과 눈물이 통하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션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 미션을 드립니다. 목사님 왜 미션입니까? 갑자기 두려워하시지 말고, 너무 어려운 미션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미션이에요. 우리 성도님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의 축복과 기도 응답과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래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우리 신봉제 성도님들이 가장 붙잡을 중요한 미션과 사명이에요. 그럴 때 사실적으로 오는 응답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임마누엘이 진짜 무엇인지 알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고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것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중요한 축복소로 들어가는 응답이 회복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 안에 있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인 것을 누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베드로를 보면서 정말 나 중심, 정말 사람 중심, 또 세상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언약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애통이 나의 애통을 통하는 중요한 응답들이 되어지고, 정말 그 미션으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중요한 언약을 회복하는 중요한 축복이 회복되어져서 임마누엘의 증인의 응답들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